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이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요셉이 예수님 십제를 무덤에 장사하고 또 이제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또 다른 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마리아 또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안식 후 첫날 미명이란 뜻은 유대인들의 하루를 말하는데 오후 6시부터 시작하여서 다음날 아침 6시에 마치는 것입니다. 현재의 안식일은 이른 아침이 밝아지기 직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당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당시 법정의 효력이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법정 효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천시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자들이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의 부활이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날조된 거짓말이라면 여인들을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울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여인들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새벽에 무덤 앞에 서 있었던 큰 지진은 두 여인 막달라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느꼈을 것이고 그것을 두려움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안식일 첫날 마리아가 어떻게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바르려고 거기를 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에 들어가서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지하에 여기 지금 와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 느낌이 지금 저한테 고스란히 오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하에 있으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간절합니다. 아멘. 새벽에 무덤 앞에 있었던 그 여인들은 정말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내었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을 때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이 광경의 모습을 쳐다보고 그들 또한 심히 놀라 두려운 나머지 떨려서 마치 죽은 시체처럼 굳은 사람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놀라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데 이 병사들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병사들이 그죠? 그 광경을 바라보았을 때도 동일하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두 여인은 그들과는 정반대로 다르게 반응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누워 계시는 곳을 가르치며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보다 그리고는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제자들이 거기서 주님을 볼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이 두 여인 앞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이 두 여인에게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실까? 그곳에 계실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 확실하게 주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멘. 두 여인은 이 모습,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고 황홀하고 그런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샬롬 하며 인사를 유대인식 인사를 하시며 나타나신 주님을 보자 여자들은 너무나 놀랐고 반가운 나머지 그들은 주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그 발을 잡고 엎드려 경배를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 칭하시면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모든 제자들에게 알려라. 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갈 때에 깨어난 파수꾼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달려가 대제사장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아멘. 대제사장들에게 막 소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기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다시 악한 장로들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이 비밀을 지켜줄 것을 돈으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거 본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입을 딱 막아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입을 막게 하고 거짓으로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거짓말로 이들에게 사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목숨을 총독들로부터 건져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은 죄수를 놓친 군인의 생명으로 놓친 그 죄수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만약에 자기네들이 이 상황을 놓치고 예수님을 나타났던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기 생명까지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을 벗어나 버렸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는 사실에 그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말은 처음부터 유대인 사이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어찌 비밀로 남겠습니까? 입이 간질간질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말을 말하지 못하면 입이 막 너무 간질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이들이 자기들끼리 퍼뜨린 것이 계속 퍼뜨려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야만 비밀이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모여서 그들은 의논하였다고 1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뒤에 보면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반부터 이들이 하는 일을 의논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자들이 모여서 한 일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 의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의논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 예수를 죽이자는 것이었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탄의 최고의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의논하면 되겠습니까? 이 일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먼저 의논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의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의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는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셨고, 또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명하시는 근거는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밑에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를 삼는 일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는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수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였으므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마지막 날까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요. 아멘.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까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명령을 통해 제자들의 시각을 마지막 날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은 누구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그들에게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쁨을 전해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증인이었던 두 여인은 특별히 무서움과 큰 기쁨의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부활의 아침에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기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느꼈던 그 놀라운 감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 감격을 오늘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 기쁨이 될 수 없었다면 이것은 십자가가 아직도 십자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지금 어느 만큼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이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저희의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를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선명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